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오래간만입니다. 오데사를 위해서 안암 이부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사를 드리고 교제를 해드리는데 시골 공주에서 농사를 짓느라고 서울 오기가 어렵습니다. 좀 얼굴도 촌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오늘 이 선교보고를 통해서 교제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메시지 제목은 고난으로 빚어지는 제자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 또 저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형통이 무엇인가, 형통함이 무엇인가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진정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구속 역사에 쓰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고난의 학교로 보내십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쓰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곧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고난의 신학은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채색 옷을 벗기심으로 그의 왕자병을 깨트셨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올곧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런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벗기셨다는 뜻입니다. 채색 옷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천리타양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 되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노예 생활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정욕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대신에 종신형 죄수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배신자들이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얼마나 무섭고 원통했을까요? 그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날마다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 사건에 대해 독특한 멘트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왕좌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형통케 하시는데 감옥에 가고, 형통케 하시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그를 꺼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셉이 감옥 생활의 달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믿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힘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여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후 요셉은 인간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한 사람의 마음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겪음으로 모든 약자들, 흙수저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 인내의 사람, 용서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시간을 지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 지혜와 통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의 구원자로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없었다면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채색 옷 입은 왕자병 환자가 보였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공감 능력이 없어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폭군이 보였을 것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죄 없이 고난받은 자의 대표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1959년 1월 1일 충남 공주에서 전주시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버스 운전사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채색 옷을 입고 유치원에 다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인정을 독차지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어에 항상 만점을 받으며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색 옷이 찢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3 때 나의 자랑이던 아버지가 운전 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반신마비가 되심으로 하루아침에 집안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춘기에 큰 타격이 되었고 저는 매우 우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주고에 입학했을 때 우리 가정은 병든 아버지, 한숨 쉬는 어머니, 찢어지는 가난으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저희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고1 어느 봄날 수학 선생님이 2차 함수 방정식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x값이 무한히 커지면서 y값도 무한히 커진다는 선생님 말 속에 갑자기 무한대라는 단어가 저를 압도하였습니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 그 속에서 나는 한 점의 먼지보다도 더 무의미하였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 숨 쉬는 것, 사는 것이 다 무의미하였습니다.
저는 허무주의 포로가 되었고 존재 의미가 없는 삶은 하루도 살 가치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께 인생의 목적이 무엇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은 미친놈 쓸데없는 소리 마였습니다. 이 허무의 세력으로 저는 순간순간을 버티기 힘든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무의미하여 전교 꼴찌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소환되고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집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집에 오니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여 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허무에서 벗어나고자 자주 정신을 잃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돌파구로 삼은 것이 육군 사관학교였습니다. 육사에 가면 어두운 가정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고 군인이 되면 무디어져서 허무도 있고 출세도 하리라. 76년 10월 육군사관학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월 가입대를 하고 여러 검사를 받는데 신체검사에 걸려 퇴교자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었던 공주사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땅 공주사대. 여기서 다시 고개를 드는 허무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셔도 허무로부터 도피하지 못했고 오히려 위장병, 기관지염, 만성비염 등을 얻었습니다. 함성이라는 연극 서클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F학점을 받아가며 몰두한 연극도 저의 허무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온 지 2년째 저는 허무, 운명, 정욕, 열등감, 위염, 기관지염 등으로 인해 폐인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며 108번뇌라는 노래를 부르면 주위 사람들이 그 강한 죽음 권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집요하게 찾아다녔습니다. 승정재님, 성경 공부합시다. UBF 목자님이셨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님의 포기치 않는 믿음에 제가 굴복하여 1978년 가을 드디어 처음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태초에라는 한 단어만 공부했을 뿐인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미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나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과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이구나. 창조주와의 만남으로 저를 그처럼 괴롭히던 허무와 공허의 사슬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캄캄한 제 내면에 빛이 들어와 생명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공부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저처럼 방황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을 위해 지금까지 저를 섭리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언약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운명의 땅 공주사대는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방랑자들을 만나서 1:1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듭나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사 발령을 반납하고 목자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동생들은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픔 속에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살겠다는 저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1994년 겨울 저를 어둠이 짙게 깔린 우크라이나로 보내셨습니다. 물질주의의 대제국 소련이 무너졌을 때 그곳은 가난, 부패, 도둑질, 성적 타락, 폭력 등 세상에 비참한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없는 육신의 세계에서 죄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옥토,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인데 90% 이상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도둑질합니다. 자동차 바퀴를 빼어가고 와이퍼도 빼갑니다. 가로등 전구들을 다 훔쳐가서 밤거리는 암흑이었습니다. 거대한 암흑의 나라. 그 지옥 같은 절망의 땅으로 저는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선교는커녕 살아가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비에트의 어둠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끝없는 절망과 싸우며 사명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목자 심정이 생겨 하리코프 대학 개척을 위하여 12시간 열차를 타고 하리코프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밤 열차를 기다리는데 역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아무 설명도 없이 4시간 이상 감금과 구타를 당하고 모든 것을 뺏긴 후에 길거리로 내던져졌습니다. 강도보다 경찰이 더 무서운 나라. 저는 권총을 준비하여 저를 밟고 구타했던 4명의 경찰을 찾아 차례로 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강도들에게 맞으며 사형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없으나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무법한 권력자들에게 협박과 착취를 당하며 거의 매주 그들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6개월째 아내와 딸이 차례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한 것은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과 허물과 실수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없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이 제가 우크라이나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언어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학생들, 베트남 유학생들, 공격적인 이슬람 대학생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데사에 주님의 제자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통하여 12개의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도 보내셨습니다. 저와 그레이스 선교사가 2020년 1월 잠시 휴식차 귀국했는데 일주일 후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데사의 제자들은 처음엔 자유를 누리더니 직장이 없어지고 목자가 없어지자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화상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패닉에서 벗어나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태 게루스 목자, 모세 목자, 어거스틴 주다 목자를 메신저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의존심이 많은 자들이었는데 고난이 때 비로소 자립적이고 책임 있는 목자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양들에게 우크라이나로 갈 것을 약속하고 출국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길이 막히고 양들은 기약 없는 난민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양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공습의 폭음 속에서도 이루어진 창세기 공부를 통해 우리는 매주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세상 왕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왕국,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피난한 가족은 피난지에서도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오데사에 남은 리더들은 10개월째 매일 합심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 목자들도 함께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방들이 엄청난 신무기를 지원하며 러시아의 악을 복수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빼앗긴 땅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는데 젊은 세대가 미움과 복수심의 종이 된다면 이중 피해입니다. 실제로 증오심으로 심히 내면이 피폐해진 목자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목자들과 러시아 목자들 간에 넘을 수 없는 증오의 벽이 생겼습니다. 이는 사탄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과 매일의 기도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증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10월 30일 오데사에서 2022년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심한 고난의 시기에 모두가 감사 제목 50개를 써서 주님께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리더들의 감사 제목 발표는 감동이었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폐허로 만들었고 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젊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죄와 악행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에게 복수하고 이기면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주신 원수 사랑이 답입니다. 세상 나라의 본질은 폭력입니다. 예수의 나라만이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진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문제 해결입니다. 백성들이 돌이켜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오데사의 제자들도 그동안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답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크라이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데사 목자들이 대부분 외국으로 피난 중입니다. 저희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전쟁 종식 후에도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6 가정교회를 포함한 20여 명의 양들은 오데사에 남아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기와 난방이 끊겨 심한 고생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다 강성 증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자가 되어 피난민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난민들을 교회에 영접하여 가난 중에도 자기 것을 나눕니다. 난민들 중 몇몇 형제 자매들이 변화되어 예배와 공부,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트남 출신 누가와 수산나 목자는 노어가 서툰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피난을 가지 못한 노동자들과 공동생활하면서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목자는 매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수산나 목자는 기도의 종이요 섬김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업 이민자가 목자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마치 애매히 고난받는 의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에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 고난을 통해 돈 우상, 부정부패, 뇌물, 거짓말, 도둑질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빼앗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인권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입니다. 제자들은 러시아를 미워하기 전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둘째로 우크라이나 목자들이 이 전쟁을 보고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소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용서와 사랑, 겸손과 온유,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나라의 본질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원수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이 땅에 계속되는 폭력의 고리, 즉 전쟁과 증오와 피해 복수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러시아 목자와 우크라이나 목자가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원수 사랑으로 러시아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 예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을 우크라이나 목자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그리스 선교사는 매주 토요일 오데사 리더들과 흩어져 있는 목자들과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계속하게 하시고 매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공부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4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